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화면으로 뵙습니다만 만나게 됨을 감사하고요. 또 사실 목회자의 낙은 주일날에 주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인지라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교회 새신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름은 유옥순 성도이고 정인숙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중 3차요 4여신도가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리는 말씀을 듣고 교우 소식까지 듣고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과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 시책에 따라 교회가 협조하고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유치, 유년부, 초등소년부, 학생부 등 교육부 예배도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날마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주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후 각자 드린 헌금은 화면에 띄워드리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보내지 못하셨다면 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남 남시찰 원례회가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원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황인국 사무장님께서 휴가이십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입니다. 청년부 김용희 집사님께서 광주 세우리병원에, 오남신도 이진웅 집사님께서 광주 새나래병원에, 일남신도 이덕주 집사님께서 목포 한국병원에, 이여신도 김행자 권사님께서 해남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각 구역과 신도회에서는 신방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지켜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유혹받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도전이 클진데 주님 집중하여 전심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같이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문 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성도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애별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이러스로 위기의 이때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을까,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양무리교회 주락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락조 예배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방역당국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실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될 말씀은 사실 4장 전체의 말씀이겠는데 시간 관계상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갑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조각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이한 이름 이가봇.
이가봇이라 불리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던 때의 사연은 무엇인 것이고 그 이름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그 시대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이가봇이 태어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셋째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가봇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 시대의 형편은 무엇이더냐? 그가 태어난 때는 주전 13세기 중엽,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250년경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계산해 본다면 32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으나 아직 왕이 없어 12지파가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살던 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250년간 왕이 없었고,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방 족속들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주면 그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이때 하나님은 왕 대신에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적군이 쳐들어올 경우 12지파가 연맹하여 그들과 대항해 싸우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도 하는데, 사사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가봇이 태어난 때는 바로 이런 마지막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이 사사시대에 항상 이스라엘의 원수 적군은 블레셋이었던 것이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히랍 족속의 한 부족이었고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중무장한 무서운 군대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 이때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평지에 진을 쳤던 것이고, 블레셋군은 아벡이라는 곳에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한판 싸움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싸움에 그만 이스라엘군 4,0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이렇게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그걸 싸움터로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 승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들이 싸움터로 가지고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던 나무 상자, 궤짝입니다. 물론 그 궤짝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만 길이가 1m 20 정도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70cm가 되는 정도의 작은 궤짝입니다. 그리고 그 궤 속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던 거였죠. 이것을 언약궤라고 했던 것이고, 혹은 법궤라 했던 것이고,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유사시에는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은 보통 때는 이스라엘 성전 중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모셔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칠거리며 거칠게 흐르고 있는 까닭에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 그 거세게 넘칠거리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갔습니다.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 성이 너무 견고하고 높이 쌓인 성인지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완벽하다고 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언약궤를 실로라는 도시 높은 언덕 성막 속에 안치했었는데 전쟁에 지게 되니까 장로들이 꾀를 냈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지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만이 맡을 수 있죠. 그럼 그 아론의 자손이면 다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흠이 없는 사람만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사시대 마지막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의 나이 98세입니다. 연루하죠. 또 비대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될 차례여서 성전에서 제사장 견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찌나 망나니인지 제사 드리는 의식을 지들 마음대로 변경해요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있나?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먹든지 취하든지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성전에서 여인들과 간음까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버지인 엘리는 자식들의 이런 일들을 몰랐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더 두둔하는 육신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략 어떻겠느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네요.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됐다. 요단강이 흐르던 물을 막아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분명히 이길 것이다. 반면에 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왔다는 말 블레셋 군들도 들어요. 들어서 어찌했다? 놀라고 떱니다. 왜 떠는데? 이방인이지만 이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의 사기충만 블레셋 군의 사기초와 자 싸움이 다시 한판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와는 정반대로 10절 말씀을 보면 싸움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당시 3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3만 명이 죽고 더 많은 수가 부상을 당했던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에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가봇이 태어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참여했던 베냐민 지파 한 군인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옵니다. 98세가 된 엘리 제사장은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다가 전쟁터에서 온 그에게 황급히 묻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 되었느냐? 군인은 대답하죠. 전쟁은 패했고 큰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쇼크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죽습니다. 한편 그때 엘리의 자부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어 산길을 기다리다가 전쟁의 비보를 듣습니다. 이 여인도 쇼크를 받게 되어지고 그 쇼크로 말미암아 진통을 시작하다가 아기를 낳고 결국 이 여인도 죽습니다.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시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쇼크로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여인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 외쳤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축복이 떠나버렸다. 여기서 이가봇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가봇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가문이면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이었던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불어온 돌풍에 온 가족이 온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축복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부끄러운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죄도, 아무리 큰 죄도 오래 참으시며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신 때문에, 크게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앞으로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값을 그저 공짜로 누구에게든지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사망의 값을 내가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은 지옥 사망일진데 차마 나를 그리 보낼 수 없어서 내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자 생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 자신이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어떠하겠습니까? 심판하시는 겁니다. 말을 돌려보겠는데요,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멜랑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멜랑톤 장군은 어렸을 때 몹시도 엄마를 싫어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엄마가 친구들 앞에 나타나면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아서 엄마를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입니다. 공부를 잘했나 보죠. 우등생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혹 엄마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엄마가 온 거예요. 그 뒤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멜랑톤은 깜짝 놀라요. 부끄러웠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멜랑톤은 소리 지르는데, 엄마 왜 왔어? 왜 왔느냐고. 왜 와서 나를 부끄럽게 했어? 왜 와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엄마, 차라리 죽어버려. 난 엄마가 필요 없단 말이야. 이렇게 울면서 자기 분을 다 쏟아내는데, 엄마는 이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이게 뭐야? 왜 이걸 나한테 주는데? 엄마 왈, 그게 누군가 볼 수 없겠니? 아름다운 여인 하나가 사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누구냐고? 아들아, 그게 나란다. 네가 아가였을 때 너 혼자 집에 있을 적에 집에 불이 났다. 다 타게 되었단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가 너를 보자기에 싸들고 나오는데 내 머리에 큰 불이 떨어지지 않았겠니?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너무 아팠지만 나는 너 하나만을 살려야 되겠다는 오직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를 들고 나온 거란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리가 다 타지고 내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단다.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그 아들,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머니를 위한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받은 은혜는 거저인 것 같지만 그 은혜에 대해는 누군가의 값이,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의 고통이 서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거저인 것 같지만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고통이, 부모의 슬픔이, 부모의 수고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거저인 것 같지만은, 거저 주셨지만 거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과 오멸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두 손 들고 나오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네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즉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을 보고 이런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인을 주는 거죠. 그리고 깨닫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릴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채찍을 들어서 이가봇을 선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나게, 축복이 떠나게, 은혜가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죄 전혀 안 지은 자가 크리스찬인 것이 아니라, 죄 짓지만은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눈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를 봐주시는 것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선언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사람, 곧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장로들의 생각이었잖아요. 뭐가? 이 전쟁은 우리가 불리하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싸움터로 가져오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 아니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이런 궤를 내었고, 또 그 궤를 쉽게 허락해 줘 법궤를 싸움터로 보내는 제사장은 또 무엇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얄팍한 인간들의 마음보에 이용당하시겠습니까? 요즘 서울 대로변에 나오는 목사들, 박정희 박근혜 향수에 젖어 있으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지,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저는 이런 목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의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것이니라. 그런데도 아수르가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큰 나라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 조공을 보내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한 겁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애굽의 힘을 빌려 아수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으로 오늘의 이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그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예언하건만 그들의 말을 듣나 듣지 않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 때 또한 이제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애굽을 의지하는 남쪽 유다에게 한 번에 흔들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예언자의 말씀에 순응했던가? 아닙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이상해요.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왜 서울시청 앞으로 광화문으로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고 성조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태극기는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성조기를 가지고 나와 미국 없으면 우리 곧 망할 것처럼 미국만이 우리의 큰 도움자라고 왜 떠들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을 왜 그리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게 일반이라면 몰라도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저는 이들이 과연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미국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도록 못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거지. 우리는 약한 나라니까. 약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으로 주신 줄 모르시겠습니까? 약하다고 해서 어디 의지하며 성조기를 들고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념을 팔고 자기 가치관을 팔며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게 읽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가 전쟁터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두려웠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남유다는 패했고 블레셋은 승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귀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승리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랬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이건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패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어떻게 취급될 줄 아시면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둡니다. 왜 거기에 두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래에 두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다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목사들에게, 8.15 광복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와 싸우겠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패배케 하셨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블레셋 같은 이들이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데, 그 욕됨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면서도 스스로 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욕됨의 자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서울 사랑제일교회가 뭡니까? 정광훈이가 뭡니까? 백성들의 생명에는 안중에 없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읊어가면서 이 설교 말씀을 마무리해 갔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용해먹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만 있다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서, 한국교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실 겁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경험을 우리 또한 똑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기고만장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까불고 있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 이름을 내며 이념을 팔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돌리는 저들을 치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올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까닭에 처음 첫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바라고 바라는 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꼭 안겨주옵소서. 하늘 계산부로 살아가는데 땅의 계산법이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그것이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난이든지 빈궁이든지 그리고 어렵든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 하나님께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늘 계산법,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그것도 제목을 구별해야 되는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정금으로 드립니다. 또 제목을 구별해 하나 드린 것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혼자 드리든 뭐 자녀들하고 드리든 다 일어서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저희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의 원함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진정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큰 소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한국교회 예배를 축복하심은 이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요 전 세계를 축복하는 것일진데 주여 이런 거룩한 순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옵심이 하나님께로만이 소망이요 하나님께로만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